생생한 복음의 현장을 찾아가는 담비플러스 두 번째 손님으로 특별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뉴욕에서 러시아어 예배를 이끄는 고려인 4세 송요한 목사입니다. 그는 뉴욕에 사는 고려인 한인 동포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주기 위해 우크라이나에서 뉴욕으로 왔습니다. 지난 5월 29일 퀸즈 장로교회 예배당에는 특별한 찬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뉴욕에 사는 고려인 동포들을 위한 러시아어 예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러시아어 예배는 구소련 붕괴 후 흩어져 사는 고려인 한인 동포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로 만들어가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난 고려인 4세 송요한 목사는 뉴욕의 까레이스키를 주님의 품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믿음의 사람을 만나보는 시간, 담비 같은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크리스천으로서요,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귀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바로 퀸즈 장로교회에서 러시아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담당하고 있는 송요한 목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바쁘신 줄 알지만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목사님 고려인 4세 목사님이라고 들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제 촬영하기 전에 짧게 대화를 나눠봤는데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세요. 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더 잘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충분하신데요. 네. 원래 좀 한국어를 어렸을 때부터 잘 배우신 건지? 전혀 못했고요. 네. 우리 사실은 4세까지는 거의 못합니다. 그렇죠. 저는 한국어를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배웠고요.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한국어는 사실 외국어처럼 배웠습니다. 외국어처럼? 근데 너무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나셨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사실은 제가 태어날 때 우리 우즈베키스탄은 공산 구소련, 공산권 한 나라였습니다. 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요. 네. 예수님을 전혀 몰랐습니다. 유치원부터 사실은 우리 공산권의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이 없다라고 외치고 교육을 그렇게 받는군요. 예, 그렇게 받았어요. 저는 더더욱 좀 공부를 했어요. 좀 했는데 근데 학생들 다로 훈련을 시켰는데 그 단체 이름이 특이했어요. 하나님의 원수의 단체. 하나님의 원수의 단체. 네, 저는 한당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8살까지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비판하는 자였고 단체 이름까지도 하나님 원수이니까 네. 하나님 원수로 살았어요. 18살 때 우리 동네로 처음으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복음 문이 열리니까 들어왔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신약을 전했는데 전 사실은 신약을 좀 책을 읽는 거 좋아해서 신약을 끝까지 읽었는데 그동안 훈련 받았던 그런 것들이 있어서 믿음이 안 생겼어요. 네, 우리 친구들이 슬슬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을 하니까 마음에 꼭 믿고 싶지만 믿음이 안 생기니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어느 절의 기도 선교사님이 저를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를 했는데 저는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때 느끼신 거예요? 그때. 그래서 어디 있어든지 저는 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원수 같은 저를 사랑하시고 저에게 와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임하고 그때에 예수님 영접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학창 시절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신 건데 신학교를 또 가셨잖아요. 또 한국으로 가셨는데 한국 총신대라고 제가 알고 왔거든요. 어떻게 가게 되신 건지 또 궁금한데요. 정신대는 전 신대원을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학부 하나님의 사랑 세계 선교 대학이라고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는 바로 기회가 생겨서 신학교로 갈까 일반 대학교로 갈까 고민하다가 신학교로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특별한 부르심이 없이 들어갔는데 학부 졸업할 때쯤 좀 다시 좀 경험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바로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저는 주의 길을 선택을 할까 아니면 세상 일반 회사 들어가고
일을 할까 세상의 일을 할까. 네. 고민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고민 가운데서는 세상 일반 일은 사실은 한국 회사에 들어가면 번역으로 한 그때 모스크바에 한 1,000불 정도 받을 수가 있었어요. 네네네. 전도사로 네. 주의 전공 기회를 선택하면 한 50불. 아, 그때 그 당시였습니다. 네. 사실은 고민은 락 하나였는데 저는 일반 회사에 들어가면 500불 정도 헌금으로 할 거고 10명 전도사를 먹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먹여 살릴 수 있고. 네. 근데 고민이 그렇게 정도 했는데 특별한 집회가 있었어요. 그 집회 가운데 그 세족식 시간이 있었는데 어느 한국 청년이 저를 발을 닦으면서 네. 저를 위해서 특별하게 기도를 했는데 근데 하나의 하는 행동이 있었는데 네. 너무나 좀 은혜를 받고 저의 발을 키스를 하는 거예요. 입을 맞췄어요. 그 청년이. 네. 저는 눈 감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눈을 여는 순간에 그 청년이 정령이었는데 저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의 무릎 앞에서 저의 발을 입을 키스를 하니까 네. 그 사랑을 느낄 때 저는 주님 만약 저를 그 정도를 사랑하신다면 저는 뭐 전부가 아니라 평생을 바쳐도 된다. 저는 그때 헌신될 수 있는 것은 저는 이런 예수님, 이렇게 저를 사랑하는 예수님이면 온 삶을 바치고 싶다라고 하고 그래서 주의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 모스크바에 사역을 하다가 교회가 되고 정신대, 신대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랬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신 이후에 네. 이제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나셔서 네. 한국으로 가셔서 네. 우크라이나로 가셨다고 네, 네. 맞나요? 예, 거기서 맞습니다. 또 11년 이상의 시간을 보냈다고 하시는데 그건 또 어떤 일인가요? 그 한국에 좀 외국인 그거자 사역을 했습니다. 전 섬겼던 교회는 중요한 교회에서 네. 그 외국인 국내 외국인 선교부라고요. 러시아 사람을 위해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러시아 부가 우리가 많이 부흥이 됐고 네. 제일 많이 집회 때 모일 때는 한 200명 가까이 네. 한국에서 러시아를 모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편하게 사역을 할 수가 있었는데 늘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은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다. 선교사로 가야 된다라고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크라이나로 그 선교로 나아갈 기회가 있어서 그 우크라이나 선교지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바라봤을 때 나의 온전한 울타리가 아닌 곳에서 계속 사시고 자라시고 체험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여러 문화. 네, 여러 네, 문화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또 이제 다민족을 위한 그런 예배나 섬김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이곳에서 러시아권 예배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또 어떤지 저도 궁금한데. 11년 동안 우크라이나 사역을 마치면서 뭐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서 그 뉴욕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뉴욕 그 우리 시드 선교에서 네. 초청을 받고 처음에 2014년에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선교사로 조금 이 땅을 좀 파악을 하시면서 여기서 사역을 할 수 있겠느냐 생각하실 때는 10 조건 중에서 하나도 안 맞았어요. 네. 근데 그때 고려인 가족 한 가족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자녀들을 볼 때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그 좋은 환경에 좋은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정체성이 없어서 정체성이 없어서. 방황하는 그런 청소년들 많았어요. 네. 네, 그 친구 이름이 데니스라고요. 그 고려인 친구인데 사실은 믿음만 들어가면 너무나 훌륭한 정령이 될 수가 있는데 복음을 모르니까 방황하는 그 아이를 보고 늘 기도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서 인도를 하셨는데 저는 감사하게는 좋은 우리 교회 퀸장로 교회를 만나게 해주시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 교회에서도 다민족 문화가 있어서 뭔가 비전이 있어서 네. 그 비전이 함께 만나게 되었고 그 여기 러시아어 예배가 생길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러시아어 예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네, 저는 놀랍게 2014년부터
저는 1년 동안 네.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네, 퀸장로 교회에서 들어오니까 알고 보니까 우리 김성국 목사님께서 네. 모든 성도들이 1년 정도 그 러시아어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민족 중에서도 러시아를 러시아 위해서. 사람들. 네. 그런데 여기 퀸즈 지역에서 러시아 사람들이 집단으로 살고 있는 지역은 포레스트 힐, 레고팔 그렇죠. 많은 러시아 사람들 살고 있는데 네. 그 가운데서 한 선교사님이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사역을 하는데 이제는 선교지로 떠나가야 되는데 그 한 8명 정도 그 러시아 사람들 모이는 그 모임을 네. 누구한테 넘길까 1년 정도 기도를 했습니다. 네. 교회가 1년 정도 기도했고요. 저도 기도했고요. 그 선교사님도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아마 결과로 네. 여기서 그 사람들 집중으로 러시아어 예배가 생길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한 우리가 주일마다 한 30명 정도 러시아 사람들 모이게 됐고요. 그 중에서 한 15명 고려인들이 됐고요. 나머지 분들은 다 여러 구소련이 나온 나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나오는 우리 친구들이 같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어떻게 이끄실지 되게 기대가 되는데 이곳 뉴욕에서 그리고 퀸즈 장로교회에서 러시아 예배를 하시면서 하고 싶은 거나 혹은 계획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러시아 예배가 시작할 때 네. 그때 제가 러시아어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네. 5월 말에 시작이 되는데요. 그때 제가 전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요. 네. 주님이 이끄신 교회고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를 정말 이 세상에 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도 앞으로 교회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신 예배가 되면 좋겠고요. 사람들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을 보고 주님 정말 주님 우리 교회를 인도를 하라, 우리 예배를 인도하시는 그 비전을 가지고 있고요. 또는 아직까지 우리가 약합니다. 그 구소련에 나오는 사람들이 공산권 영향도 있고 그 중앙아시아 나오는 사람들도 외교권 영향이 큽니다. 러시아 사람 중에서 지금 80% 이상은 아마 러시아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면 그 유대인 그 종교도 영향이 있고요. 여러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걸 준비하고 기도하고 모든 앞으로의 계획을 하나님께만 맡기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제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기도 부탁을 합니다. 네, 송유한 목사님이 이제껏 주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셨듯이 앞으로의 사역도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도 다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아멘. 기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